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은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읽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따로 있으라,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첫날, 첫 시간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놀랍고 귀한 것은요, 이 소중한 시간이 영혼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걸? 아멘.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원히 다시는 오지 않을 가장 복된 이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고 한 해를 선물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가장 행복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네. 주님으로 인해 더 많이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고 더 많은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믿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어둠이라 일컫는 자, 이들과는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걷지 말라는 뜻이에요. 함께 걷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교회 안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어둠이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은 목숨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에 가셨어요.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고 그곳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고향에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그가 어느 집의 아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뭐라고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보이는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덫에 걸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물론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비밀을,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유다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여기서 원문에 보면은요, 이성 없는 짐승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그냥 육의 눈으로 본능적으로 보여지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결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란 육의 눈으로 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보아도 보지만 그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림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요,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체는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계시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본문이에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존재 중에 가라지를 지금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요. 교회 안에 가라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낱낱이 드러나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열매를 보고 그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알아라. 그가 어느 나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리가 임하여야 진리를 통해서만, 그죠? 진리를 통해서만 열매도 알아볼 수 있고 어둠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빛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아멘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요, 자유를 못 누린다는 이야기도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죠? 주의 영과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열매가 나와요. 어떤 걸로 열매 나오냐면 입의 말의 열매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밝은 살려주는 영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대언의 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언의 영이 한 번 임하면 영원히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아들의 유전자들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약속되어진 자들에게만 임하시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아들에게만 임하 있어. 아들의 유전자, 아버지가 영원 전에 약속이 체결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만 임하여서 너는 아들이다 라고 인감도장으로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속이, 아버지와 이미 약속이 체결된 자들에게만 임하시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으로 오시고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아들의 명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겠는가? 무화과나무에서 어찌 생명나무 실과가 맺힐 수 있겠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아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각 나무마다 그 나무가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이 감람나무는 아들을 의미해요.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나무에서 아들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무화과는 종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이 생명나무에 열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각각 그 종류대로 씨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절간에 있는 돌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육체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 선과 악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한 선택을 일컬어서 악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의 선택을 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역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몽학 선생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만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혼의 생명이라면 영의 것을, 영적인 것을 전혀 가르칠 수 없어요. 혼의 생명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육체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땅에 속한 자, 본질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바울은 온전한 데 이른 빛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위에는요, 백성이 된다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아버지, 아들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과 종으로 나누어서 바울은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백성이 아니라 이 17절 18절은요,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라 일컫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누룩 섞인 유교병, 혼합된 포도주를 먹지 말라. 더러운 것들로 고착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따로 있으라. 그들과는 분명히 단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 구별되라. 이 구별이란 표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면요,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인자가 앉는 영광의 우편 보좌와 또는 좌편 보좌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은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몫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양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그래서 그의 본질은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본질은 예수님과 같아요. 본질이. 그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소유로 영의 생명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체결된 자들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창세전에 너희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한 이유는 내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 내가 보이는 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으로 우리들에게 아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였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고 이미 있어도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몰라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아버지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깨닫고 믿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라고 해요. 따로 있으라. 본질이 같지 않으면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맞추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는요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따로 있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혼자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나 혼자 아닌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조금 두려워해요. 네. 그러므로 무리를 지어요. 항상 무리를 져요.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곳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아주 협착하대요. 그래 얼마나 불편하면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은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요 막 들락날락 그곳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린 지금 이제 진지해야 돼. 영의 생명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혹시 경험하시나요? 가장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혼자일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은밀한 장소가 있어야만 되겠어요. 제가 권면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예요. 이것도. 모든 요란한 세상 소음을 떠나서 매일매일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놓으면 더 유익할 거예요. 각자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아마 은밀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각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이든지 아니면 출근하는 차 안에서든지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뜬 가장 첫 시간도 좋겠고
그렇게 매일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세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것을요 올해 말씀으로 주래요. 올해 말씀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뜻이 뭐냐면요, 우위를 향해서 혼자 따로 있다라는 헬라어 원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각 개인을 의미하고 있어요. 각 개인을. 그래서 홀로 있는 거 외로워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따로 나와서 철저히 구별되라는 말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따로 나와서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말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뜻이에요. 초실절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구별됨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은 신부들을 위해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요란하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 생명을 가진 신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있어야 할 곳, 떠나야 할 곳을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한 자들, 빛이 임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될 그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지 않아도요, 성령이 오늘 한 번만요, 성령님 좀 잠깐 출장 가 계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긴장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이란 뜻은 뭘 의미하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로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며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아들의 명분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는 인감 도장과 같은 거예요. 결코 변개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이며 후사, 인자가 영광이 오른편 보좌에 앉을 때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자,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는 양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불법 중에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노아 같은 의인은요, 저 여러분의 아들들이에요. 빛과 어둠 중에 빛이라 일컫는 자를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중에 약속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 중에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벨리알이라는 뜻은요, 원문에 보니까 사탄의 별명이에요. 사탄의 별명. 그런데 빛이 임하지 않고는요, 이 광명한 사탄의 이 광명한 자들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임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야 말씀으로 비춰볼 때, 빛으로 비춰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지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기 쉽상이거든요. 자, 그래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사람을 부활시키는 말이에요.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그 영을 우리들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된 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죄악들이 범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무서워서 이게 아니고요.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 이상이 없을 만큼 경외하는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두렵고 떨림으로 순복하는 자라야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약속을 가진 자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거룩한 자, 흠 없는 자, 점 없는 자. 사람이 그렇게 점 없고 흠 없고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그러므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죄에서 멀어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예요. 죄에서 멀어져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가장 최고치에 달한 거룩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 있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할 때예요. 가장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때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할까요? 왜 믿음의 가정?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밀리, 권속들이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느냐가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우리가 눈을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귀가 있다고 해서 아무 말에나 귀를 거기다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독사를 표현하는데 뭘로 알아볼 수 있냐면 말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이 묻어 나온다는 거죠. 독이 묻어 나온대요. 자, 독이 묻어 나오면 그 독으로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쵸. 무서워요. 그러니 우리가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성경이 말하는 열매란 곧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해요.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역시 그가 영의 생명인지 혼의 생명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의 말을 일컬어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겨져 있어도 다 드러낸대요. 이제 다 드러낸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따로 서라, 따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만지지 말라. 그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와 성령이 사라지고 없어진 뒤에는 7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귀신의 처소가 돼요.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출교하라. 출애굽한 것처럼 교회와 성령이 사라지고 나면 7 교회, 이 땅에 남아있는 7 교회 안에는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고 탈교를 하는 거예요. 출교를 하라는 거예요. 출교.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점도 흠도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